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떤 남자가 아내를 버릴 때에 그 여자가 남편에게서 떠나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면 그 여자가 본 남편에게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그 땅이 아주 더러워지지 않느냐? 한다. 그런데 너는 수많은 남자들과 음행을 하고서도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느냐? 나 주의 말이다. 두 눈을 뜨고 저 벌거숭이 언덕들을 바라보아라. 내가 음행을 하여 더럽히지 않은 곳이 어디에 있느냐? 사막에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다가 물건을 터는 유목민처럼 너는 길거리마다 앉아서 남자들을 기다렸다. 너는 이렇게 내 음행과 악행으로 이 땅을 더럽혀 놓았다. 그러므로 이른 비가 오지 않고 늦은 비도 내리지 않았는데 너는 창녀처럼 뻔뻔스러운 얼굴을 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지금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오랜 친구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끝없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다, 언제까지나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면서 온갖 악행을 마음껏 저질렀다. 요시야 왕 때의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배신한 이스라엘이 한 일을 보았느냐? 그가 높은 산마다 올라가서 음행을 하였고 또 푸른 나무가 있는 곳마다 그 밑에서 음행을 하였다. 그래도 나는 그가 이 모든 음행을 한 다음에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려니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신실하지 못한 그의 아우 유다까지도 언니의 변절을 보았다. 유다는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고 음행을 하다가 바로 그것 때문에 나에게서 내쫓기는 것과 이혼장을 쥐고 내쫓기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 신실하지 못한 아우 유다가 두려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도 가서 음행을 하였다. 그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그는 음행하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겨 그 땅을 더럽히고 심지어 돌과 나무를 음란하게 섬겼다. 이런 온갖 음행을 하면서도 배신한 자매 유다는 건성으로 나에게 돌아온 척만 하고 진심으로 돌아오지는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였다고 하지만 신실하지 못한 유다보다는 낫다. 너는 북쪽으로 가서 이 모든 말을 선포하여라. 배신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다시는 노한 얼굴로 너를 대하지 않겠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영원히 품지는 않겠다. 다만 너는 너의 죄를 깨달아라. 너는 너의 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푸른 나무마다 찾아다니며 그 밑에서 다른 신들에게 너의 몸을 내맡겼으며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너는 이것을 깨달아라. 나 주의 말이다. 나를 배신한 자녀들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내가 성읍마다 한 사람씩 가문마다 두 사람씩 택하여 너희를 시온산으로 데려오겠다. 그때 내가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너희에게 세워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지식과 훈계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그때가 이르러서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지면 아무도 다시는 주의 언약궤를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것을 다시는 마음속에 떠올리지도 않을 것이며 기억하거나 찾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이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때에는 누구나 예루살렘을 주의 보좌라고 부를 것이며 문민족이 그리로 예루살렘에 있는 주 앞으로 모일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유다 집안과 이스라엘 집안이 하나가 되어서 다같이 북녘 땅에서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유산으로 준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나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고 너희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어서 뭇민족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받게 하면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만을 따르고 나를 떠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아, 마치 남편에게 정절을 지키지 않은 여인처럼 너희는 나를 배신하였다. 나 주의 말이다. 애타는 소리가 벌거숭이 언덕에서 들린다. 이스라엘 자손이 울부짖으면서 간구하는 소리다. 그들이 올곧은 길에서 벗어나고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너희 변절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의 변절한 마음을 고쳐줄 터이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우리가 지금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주님만이 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언덕에서 드리는 이교 제사가 쓸데없고 산 위에서 드리는 축제의 제사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주 우리의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옛부터 우리 조상이 애써서 얻은 모든 것을
그 수치스러운 우상이 삼켜버렸습니다. 우리 조상이 애써 모은 양떼와 소떼와 아들과 딸들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수치를 이유로 깔고 부끄러움을 이불로 덮겠습니다. 우리 조상이 아득한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주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회개를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솔로몬 이후에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따랐던 왕들을 뽑는다면 그들은 아마도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되겠습니다. 일단 성경 내부에서 평가가 매우 고평가되어 있고 또 그들의 했던 신학개혁 운동들이 성경 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히스기야와 요시야 중에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읽을 때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고 또 요시야는 예레미야서를 이해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때 행동했고 또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제 본문이 말하는 그 풍성한 의미를 알게 되죠. 자, 우리가 열왕기하를 보면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위에 올랐는데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8째 되는 해에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학자들은 그것이 아마 신명기 율법책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열왕기하 22장 3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자, 발견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보니까 우리가 정말 형편없이 살아왔구나. 우리의 죄악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셨구나 라고 하는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시야 왕은 백성들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행하겠다고 맹세를 하지요. 자, 열왕기상 23장 3절 말씀입니다.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지금 어제 뭔가를 해놨더니 계속해서 좀 원하는 대로 좀 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지만 언약의 말씀대로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 그들이 유월절 예배만 회복하였을 뿐 바로 그들의 삶의 방향성, 그들의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야가 이 율법서를 발견한 이후에 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자문을 구하였는데 그 여선지자 훌다는 너희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너희는 결국 이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평가를 듣습니다. 다만 요시야 개인 너는 나의 앞에서 신실하였으니 너가 이런 나라의 멸망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만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시드기야 때 나라가 망하죠. 자, 이렇게 요시야는 망국의 시기를 망국 직전의 왕이었고 예레미야는 그때 활동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1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시기가 요시야 왕 17년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성전에서 율법서를 발견하기 직전에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미 유다 백성의 죄악이 너무나 명명백백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한다 한들 너희는 입술로만 회개하고
입술로만 고백할 뿐 너희의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 라고 말이죠. 자, 그들은 왜 입술로만 고백했는가? 본문 4절과 5절 말씀.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들은 말했습니다. 아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하셨다고 해도 그 노를 언제까지 품으시겠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시잖아. 우리 청년 시절에, 내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는데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사실은 하나님을 속이며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너희는 나에게를 기만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0절 말씀.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걸 좀 유치한 비유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사는 합의가 가능하죠. 그런데 형사재판은 합의가 없습니다. 합의를 하면은 물론 이제 감경의 이관이 있겠지만 이 죄의 목에 따라서 합의가 안 되는 것들도 있죠. 반사회적 범죄 같은 경우들. 자,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건 민사재판이에요. 그냥 합의하면 되겠지. 아유, 말로만 좀 이렇게 달래주고 얼래주면 어떻게 되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아니에요. 너희 그거 나 속이는 거야. 기만하는 거야. 지금 이끌려고 아유 잘못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고 끝날 거야. 너희는 돌아가면 다시 그 일을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난 너희와 합의해 줄 생각 없어. 왜냐? 너희는 지금 나를 속이고 감경받으려고만 할 뿐이지 여전히 똑같은 사람들이거든.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기만하였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처럼 열왕기 하부터 또 예레미야에서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너희는 반드시 맞을 거야. 너희는 반드시 혼날 거야. 자,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본문 1절과 22절 말씀.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응하면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돌아오려느냐? 너희가 그렇게 살고서도 정말 돌아올 생각이야? 그러면서 쭉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중간에 말씀들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기만하였고 이런 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향한 심판을 거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22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회초리를 거두지 않으실 겁니다. 너희는 맞을 거야. 그런데 야, 네가 진짜 잘못했다고 반성하면 내가 세게 때리지 않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사실 핵심 메시지는 너희는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야 그래야지 너희가 덜 맞는다예요. 근데 끝까지 거부하니까 마지막에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끌려가잖아요. 비참한 시대가 되잖아요. 그냥 지금 맞으면 엉덩이 맞고 끝날 건데 끝까지 잘못한 거 없다고 우겨대고 속이고 기만하니까 너는 엉덩이 갖고는 안 되겠다. 옷을 발가벗게 때리신 거예요. 수치스럽게 때리신 겁니다. 그냥 맞으면 될 걸 수치까지 당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가중처벌이 된 셈입니다. 재판장 앞에서 끝까지 나는 무죄라고 하다가 이게 쟤는 반성하지 않는구나 해서 형량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자, 이 반역한 너희들아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일종의 언어 유희에 좀 가깝습니다. 뭐냐면 이 배역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쇼바브인데
이 쇼바부의 원 뜻이 슈브예요. 그러니까 슈브의 변형이 쇼바부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다, 회개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돌아선 너희들아 다시 돌아서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비유하자면 예를 들어 등을 돌렸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180도 돌아섰죠. 이 상태에서 다시 돌아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를 마주하게 되겠죠. 너희는 나에게 등을 돌렸어. 그런데 등 돌린 너희들아 다시 돌아. 한 바퀴 이제 등 돌렸지? 다시 돌아. 360도 돌라는 거예요. 너희 지금 180도 돌아서 있잖아. 나에게서 나의 반대편에 있잖아. 다시 돌아. 그것이 돌아옵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 정말로 입술로만 등은 돌려 있는 채 뒤를 쳐다보면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불량스러운 태도가 아니라 휙 돌아서서 내가 진짜 잘못했고 이제는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완전히 돌아서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들의 반역을 고치시고 그들을 용서하신다고 약속합니다. 호세아서 14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자, 호세아 때,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매우 가깝게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수르 이런 외세를 의지하지 않고 너희의 삶의 방향을 다 고치면 내가 기쁘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진노가 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거짓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올 때 나는 너희를 진정 다시 기쁘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많은 간증자들 분 중에 저는 권호중 집사님의 간증 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2023년 작년까지도 콜을 받았을 때 거부했다고 하죠. 아직 내가 완전히 돌이키지 못한 것 같다라고 말입니다. 그는 이전에도 장애인 자녀를 키우면서 믿음의 아내와 함께 그런 어떤 간증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도 술을 완전히 끊지 못했다고 합니다. 술을 완전히 끊고 나서 보니까 과거의 자신이 달리 보이고 또 아직도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알게 된 것이죠. 자, 회개의 절반의 회개란 없습니다. 완전히 돌아서야죠. 오늘 본문의 이 유다 백성의 회개는 그냥 고개만 돌리고 입만 뻐끗뻐끗하는 정말 입술만의 회개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야, 너 고개만 돌리지 말고 네 몸 전체 다 돌려. 너의 삶도 다 돌려. 원래대로 돌아와. 이것이 우리의 회개를 다시 한번 돌이키고 진짜의 삶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어중간한 채로 그냥 성경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요만큼 알아가지고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신데 아유 우리 그렇게 세게 안 치셔. 이런 말들 회개했잖아. 주일날마다 예배 드렸잖아. 주일날마다 기도했잖아. 내가 헌금 생활 빼먹지 않고 했잖아. 이 정도면 됐지 뭘 이라고 하는 그 태도, 그것은 아직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지 그 삶이 돌아오지는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게 참 많아요. 이 정도면 됐지. 하나님께서는 180도 돌기를 원하시는데 한 95도 정도 돈 다음에 이 정도면 많이 돌았지 뭐 쟤는 요거밖에 안 도는데 이런 식으로 타인의 못남과 자신의 잘남을 비교하며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 요원할 것입니다. 어중간한 게
제일 나쁜 법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18장 30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입으로는 뭔들 못하겠습니까? 입으로만 회개하고 어떤 집회에서만 회개하고, 과연 그런 신앙인에게 정말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를 통하여 열매를 맺어 주시겠습니까? 그는 일순 성령님의 뜨거운 임재를 체험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일종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다가 조금 자라다가 환란이 닥쳐오니 시들어버리는 것과 똑같을 뿐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그곳에서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오직 돌이킨 사람, 과거와 완전히 결별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겉이 멀쩡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상식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도 그리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신하거나 좋게 봐서는 곤란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자신을 경계하며 회개의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 삶을 돌이켜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입술로만 돌이킨 척하고 입술로만 뻐끔뻐끔 거리는 그런 시간들을 너무 많이 보내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바르게 인지하고 내 삶에서 정말로 돌이켜야 되는 것들, 끊어버려야 되는 것들에서 완전히 떠나는 그런 주님의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의 죄악을 비춰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죄악에서 풍기는 그 악취를 내가 먼저 맡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스스로를 되돌아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입술로만 회개하며 죄에서 떠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완전히 등을 돌려야 합니다. 죄악들이 풍기는 역겨운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는 생각나지도 않을 수 있도록 진정한 회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